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메뚜기와 그 하루살이가 이렇게 같이 놀았답니다. 친구처럼. 그런데 이제 저녁이 딱 되니까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 이래야겠답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루살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일이란 거 모르는 거예요. 그 내일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일이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이란 깜깜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이 하루살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죽었답니다. 그 이제 메뚜기가 이제 또 누구하고 놀았냐면 그 다음날은 이 개구리하고 놀은 거예요. 그 이제 개구리가 이제 같이 놀다가 또 개구리가 뭐라냐면, 야 메뚜기야, 이제 올해는 잘 놀았으니까 내년에 또 놀자, 만나서 이게 겨울잠을 자야 되니까. 그 이제 이게 메뚜기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개구리야, 내년이 뭐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거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겨울 눈 내리고 추운 날 지나서 따뜻한 봄날이 되면 다시 시작되는 게 내년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 후에 또 이렇게 메뚜기도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죠. 그런데 영적인 거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으로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1억을 버는 것보다 또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걸 자랑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자요 행운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날마다 확신을 갖고 승리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이 귀중한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누가 주신다 그랬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은 다른 분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그죠?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이제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사단 가운데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영생을 찾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책을 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눈에 보이기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공부를 해도 끝도 한도 없어요. 그죠? 돈을 벌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결국은 영생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죠? 영생을 찾는 사람들. 지금 현장에는 진짜 진리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영생을 지금 찾으려고 막 이렇게 발구둥 치는 사람이 많죠.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그죠? 선한 일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선한 일, 그죠? 이걸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구원받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봉사, 충성, 헌신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선한 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선한 일로는 절대로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죠?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선한 거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죠. 선한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로 구원 얻는다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이번 주 얘기처럼 십계명,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그죠?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613가지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10계명 중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얘기하지 않고 뭔 사랑 얘기했습니까? 인간 사랑만 쫙 얘기했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은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제1의 1을 하나님으로 두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그게 1계명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탐내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람 사랑이죠. 그 인간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노력,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죠? 마귀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켜도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하죠. 결국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우상 숭배, 그죠? 돌나무 섬기고, 그죠? 뭘 하나를 답을 얻으려고 막 들어가죠. 그래 결국 답이 없죠.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하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 정신 병들고, 마음 병들고, 그까지만 해도 다행이에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후대까지 3, 4대가 다 망하는 게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이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강력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내용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니까 완전히 영혼 육이 다 무너지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통해서 영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 선행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 그죠? 영생을 주시는 분은 딱 두 분이 아니라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육신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있죠. 그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죠? 사단이요, 여러분과 저를 알게 모르게 늪을 탁 파놓고 여기에 도로도로 함정을 탁 만들어 놨어요. 그죠? 사단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빠져 죽도록 만든 거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다 멸망시키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영적인 강도죠. 그죠? 이 영적인 강도의 손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게 할 수 있는 그분이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요 이 문제 속에서 해결 안 되죠. 결국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결국은 거기에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행복 얻지 않으면 어느 한 곳에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 안 된다. 조금 문제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영혼에 갈급하면요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에 중독되든지, 그죠? 뭐 눈에 보이는 것에 중독되든지 한 곳에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허우적거리 살죠. 그죠? 타락해보고 할 것 다 해봤는데 참된 행복이 없죠. 그러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어디 되죠? 나중에, 그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요, 이 늪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늪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늪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한 번 더 가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건지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죠? 그 말씀 있잖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려야 돼요. 그죠? 근데 누리기 이전에 영생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아셔야 되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을 보고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보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이 0.001%도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영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 불쌍한 사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미련하게 보여요. 그죠? 저거 왜 예수 믿지? 저거 왜 교회 다니지? 저거 뭐 헌금 왜 하지? 교회가 충성봉사 세상 일도 바쁜데 왜 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영생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십자가,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 축복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끊을 자가 없다. 그죠?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곳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여러분과 저는 육신적인 일도 해야 우리가 먹고 살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가 영적 에너지를 날마다 얻는 겁니다, 그죠? 육신적으로도요, 밥 안 먹으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병 와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 날 문제 옵니다. 영적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고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죠. 그 영적 에너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뭐죠? 힘입니다. 그죠? 그 우리 이제 그 정당 중에 국민의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반대파에서 뭐 그래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짐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힘이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절대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요 말씀 들으면요 더 짜증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박이 있는데, 그죠? 수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죠? 쪼개서 그 안쪽에 있는 걸 먹어야 돼요. 수박 겉에 있는 거 백날 핥아 먹어도 수박 맛을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복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못 들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에 말씀 못 듣고 영적인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았고 종교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뭐가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들으면요 더 열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막 예수 믿고 이런 응답 받았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물론 뭐 신비주의나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얘기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더니 가장 큰 응답이 뭐라고요? 내가 평안해지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뭔가 힘이 나고, 내가 뭔가 답을 얻어서 간단해지고,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평안하고 이러면 힘 생기고 간단해지면요 응답은 오지 말아도 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응답이 안 와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죠?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얘기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뭐 예수님 만났다, 뭐 복을 받았다, 그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랬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성경이 얘기했다.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영적 에너지를 날마다 얻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켜 주죠. 근데 복음 모르면요, 이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죠? 남의 응답받은 게 이게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뭡니까? 바로 영적 치유입니다. 그죠? 우리는 먼저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으로 치유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보좌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축복하는데 기뻐서 행복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사고 치다 어느 날 사고 난데 거기에 달려가는 사람하고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 깨끗한 사람이고 너무 진짜 아까운 사람인데 사고가 난 데를 달려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는데 기뻐서 움직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요, 영적 치유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움직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뭐라고요? 시행하리라. 그죠? 기도만 해. 내가 시행하리라. 사실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응답받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날마다 사고 나고 뒤집어지고 불신앙하고 성령이도 보지 못하고 고집피우다 넘어져서 하나님 출동하는 건요,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문제 반복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움직였다. 그 축복을 받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뭡니까? 천군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앞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제가 주는 사람도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받는 사람도 기뻐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주는 사람은 너무 슬퍼하는데 받는 사람이 너무 기뻐. 그건 올바른 선물이 아니에요. 그 뇌물이라면 뇌물. 뇌물이 뭐죠? 뇌의 충격을 받는 게 뇌물입니다. 그죠? 뇌의 충격 받는 게 뇌물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선한 마음으로 주는 걸 보고 선물이라고 해요. 그 뇌물은요 큰 죄입니다. 그죠? 저기 법정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그 공산주의하고 막 그런 거하고 비슷한 죄가 뇌물죄예요. 그 정도 이제 형량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치유되면요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그죠?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치유되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 얘기했죠. 천군천사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군천사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천사의 도움만 받아도 큰 응답 받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뭐죠? 천군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천군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언제 해요? 저거에 막 시장 밖에서 싸우고 저기 도시에서 싸우고 이건 군인 아니에요. 이거 뭐죠? 깡패나 양아치들입니다. 군인은요 적군 달고 싸웁니다. 그 군인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단 마귀가 보기에 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때 누가 역사해요?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요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죠? 교회가 크고 작고 성도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천군을 동원시켜줘요. 그죠? 다른 교회만 몇천 명 있다. 천군이 하나도 동원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우리 교회는 천군이 막 몇천 명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가 축복된 교회입니까? 그죠? 천군이 동원되니까 더 축복된 교회죠. 지금 천사가 하늘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우리 심부름 많은 천사장이지만 이 천군은 뭡니까? 싸움하는 천사장이에요.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시공간을 하나님이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237에 그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영적 치유돼서요 시공간 초월되는 응답받고 이래 되면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를 하나님 쓰임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이 저녁요 고깃집에 가서 먹고 오시면요 교회 오면 옷에 뭔 냄새 납니까? 고기 냄새 나요. 그죠? 그리고 그건 좀 안 좋은 냄새죠. 좋은 냄새도 너무 심하면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엘리베이터 이래 타다 보면 어떤 데 보면 뭐 다방 아가씨 비슷한 사람이 타는 때도 있어요. 향수를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독해서 내리고 나면 머리가 띵해요. 그죠? 향수 좋은 걸 너무 많이 발랐어. 그죠? 술집에 가서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그게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몸이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영적 치유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어? 그렇게 물을 정도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죠? 육신적까지 응답 받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자꾸 변화돼. 그 여러분이 내가 영적 문제 많고 또 뭐 오랫동안 영적으로 힘든 분들은 빨리 조급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10년 영적 문제 고생했다. 최소한 5년까지는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됩니다. 각인불이 체질돼야 돼. 최대. 그죠? 최소한 2, 3년 동안은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께 영적 치유되어지면 이 응답까지 받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유됐냐?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그죠? 거기까지 가면 가죠. 그럼 목사님 또 자랑하나? 목사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말씀 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책 쓰는 분한테 그러잖아요. 내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말씀 듣고 내가 치유됐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 향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도 말씀 영적인 파워 있는 말씀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흑암 꺾이고요 영적 뭐 힘이 생겨요. 그죠? 그 여러분 예배만 승리해도 어느 날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예배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했다 생각해야 돼. 이 오늘 강단 말씀은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저 사람 위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한 메시지다. 그럼 다릅니다. 메시지가 달리 들려요. 그 다르게 또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죠? 그 가슴에 팍팍 꼽히는 메시지가 나가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저 사람에도 필요하고 이 사람들 보면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 때 그게 내 가슴에 그대로 부딪힌다니까요. 그 다른 거예요. 이런 거죠. 영적 치유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영적 치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 좋은 거 들으려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말 잘하는 거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말 잘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말씀만 들어도 흑암 무너지고 영적으로 어느 날 내가 이게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치유가 돼요 어느 날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치유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가 뭐죠? 이거 치유죠. 정신 치유. 그죠? 그래도 누구나 다 정신병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드러난 정신병이 있다. 저는 안 드러난 정신병이 있다. 누가 더 심하냐? 그건 모릅니다. 좀 제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정신병이라는 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치유 중에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상처로 인하여 생각이 자꾸 병들어 있어요. 그죠? 생각이 아마 틀립니다. 그죠? 나는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 생각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바꾸려고 해도 좀 치유는 됩니다. 그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좀 치유돼요. 문제는 작심삼일입니다. 그죠? 영적 힘이 없으면요 지속 절대로 안 됩니다.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더 안 돼요. 그죠? 근데 영적 힘을 계속 얻으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치유랍니다. 그죠? 영적 인지치유라고 해요. 그 생각이 바뀌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마음이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마음을 안 먹으면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먹기 달렸다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렸다. 생각은 누구나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을 안 먹습니다. 물론 이 마음도 영적인 힘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결단만 하셨대요. 이렇게 내가 해야지. 이제 마음에 딱 이름이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일어서면 돼요. 또 넘어졌다 또 일어서면 돼요. 그죠? 되게 하면 돼요. 되게 하면. 그 예배도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된다. 이런 분들은 2주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돼요. 2주 예배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돼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예배도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년에 한 번 나오면 돼요. 또 1년 하는데 그거 안 돼. 몇 년 하면 돼요? 10년에 한 번 나오면 돼요. 아무 죽을 때 한 번 드리면 돼요. 그죠? 그럼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뀝니다. 10년 하는 사람이 1년 되어져요. 1년 하는 사람이 한 달 되어집니다. 한 달 되어지는 사람이 매주 되어져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마음 먹기,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도 안 되느냐. 이러면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그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 무너뜨려도 우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면 모든 축복을 영생 속에 다 주셨어요. 승리 약신,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 팔려갔는데 그 모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죠? 중간에 노예로 무너졌다. 감옥의 응답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옥의 응답 놓쳤다. 그죠? 왕궁의 응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 노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그죠? 너무 더워. 그죠? 구름 기둥. 너무 추워. 불 기둥. 그죠? 먹을 게 없어. 만나와 메추라기. 목말라. 그죠? 물이 반석이 터지는 응답. 그죠? 다 응답입니다. 다 응답. 그죠? 그리고 쏘아보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찌 보면 생각을 지배합니다. 생각이 먼저 일어나는 건 맞는데 결국은 마음 먹기 따라 생각이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면 네 가지 치유가 돼야 돼요. 네 가지. 요게 이제 네. 그 여러분이 요거 호흡기도 그죠? 요게 좀 방법이긴 한데 호흡기도 이 중요합니다. 호흡기도 그죠? 그 여러분이 너무 열받을 때 한숨만 쉬도 사실은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담배 태우신 분들 계시죠? 목사님도 담배 태우신 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담배 태우신 분 많아요. 그게 이제 몸에 폐에 문제가 되고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기호식품으로 뭐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담배를 많이 피우면 스트레스 받을 때 도움이 돼요. 이게 막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50분 훈련하고 10분 쉴 때 뭐 합니까? 담배 피웁니다. 그죠? 막 검찰들이요 사람 막 구속시키기 전에 막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담배 한 대 피우자 그래요. 진정하자고 담배 피워요. 그죠? 그거 좋은 거예요. 긴 호흡.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폐 속에 약간 안 좋게 된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쨌거나 호흡은 중요한 건 호흡. 긴 호흡이 중요합니다. 긴 호흡. 긴 호흡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긴 호흡할 때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 그랬죠. 교감신경은 뭐죠? 긴장할 때 나오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도 저거 했잖아요. 내가 가는데 누가 차를 확 몰고 온다. 그러면 저 차는 나를 안 박을 거야. 부딪히지 않을 거야. 그럼 머리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큰 사고 나는 겁니다. 그죠? 누가 탁 부딪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피해야지. 요게 교감신경입니다. 그럼 교감신경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거고. 그죠? 길거리 누가 탁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날 죽이는 거 아닌가? 그건 나쁜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처럼 누가 그죠? 차가 부딪히려는데 너무 안전해. 이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적당히 나오도록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 영적으로 힘이 없어지면요. 생각, 마음에 이 상처를 받아서 뇌에 문제가 옵니다. 그 뇌에 이제 호르몬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지고 거기 힘이 없어요. 충격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를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뭐랍니까? 그 소뚜껑 보고도 뭐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죠? 놀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교감 신경이 확 올라올 때도 어떻게 됩니까? 부교감 신경이 탁 눌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호르몬이 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이 교감 신경이 막 올라오는데 이 부교감 신경이 내려주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항상 119 상태예요. 항상 군대 가면 남자들 아시죠? 5분 대기조 상태입니다. 5분 대기조 뭡니까?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신발 신고 있는 상태예요. 그 119 아저씨들 어떡합니까? 우리 형님이 119 다니는데 옛날에 마다 신발 신고 잡니다. 벨 울리면 바로 출동해야 돼. 항상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물난리 난 상태, 항상 불이 난 상태, 그런 상태로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영적 문제 그거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어디 딴 데 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집에 자면요 5분만 딱 자면 잠을 잡니다. 근데 어디 딴 데 여행을 가잖아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긴장이 딱 돼갖고 뭔가 막 이게 막 밤이 셀수록 이게 정신은 더 멀쩡한 거 있죠. 또렷해지는 거 있죠. 미치겠어요. 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 같은 거 이제 갖고 가면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자면 잘 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막 긴장이 돼서 잘 몰라. 그게 이제 교감 신경이 확 발진돼요. 부교감 신경이 조절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에 문제가 왔다는 거는 그런 호르몬이 많게 나오기도 하고 작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 막 이게 뭡니까? 교감 신경이 확 자극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런 거는 이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산에 갔을 때 나옵니다. 산 공기를 마시면 평안하죠. 그죠? 여러분 주부들은 일 다 끝나고 집에서 딱 누워있으면 일 다 끝나면 편안해 안 편안해요?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교감 신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도파민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산에 가면 평안하고 바다에 가면 평안하고 내 집에 오면 평안하고 그런 호르몬이 막 나오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오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편안해져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이 교감 신경이 너무 자극을 하면요, 막 흥분되고, 막 이게 막 두렵고, 그죠? 막 이런 분들은 이런 복식 호흡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복식 호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복식 호흡을 모르는 분들은 딴 방법으로 뭔가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죠.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 받는다. 그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술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 사람한테게는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복음 모르고는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 정신문제 걸립니다. 돌아버립니다. 그죠? 진짜 막 영적으로 시각게 와서 마약 안 하면 그 사람은요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약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그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 세로토닌, 이 평안, 이게 언제 오냐?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오냐? 하나님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배가 고파서 밥 먹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 병들은 겁니다. 그죠? 영혼이 영적 말씀 들을 때 나는 행복하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정상이고 말씀 듣는 게 뭡니까?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다 들을 때 아, 난 평안하다. 아, 나는 행복하다. 그게 치유되어 주는 과정이고요. 영적인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치유 이거는요, 사실은 영적 치유도 그렇고 정신 치유도 되고 좀 더 육신 치유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곳에 다 들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입니다. 뭐 우리 비타민 C도 있고 뭐 D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뭐 눈 밝아진다 뭐 좋잖아요. 그죠? 그 모든 종합 비타민이 어디에 들어 있냐? 어디 들어 있다고요? 예배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찬양할 때 들어져 있는 거예요. 흑암 꺾입니다. 기도할 때 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들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사하고 교제할 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조건입니다. 헌금할 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스트레스 받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돈, 은과 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헌금 내면서도 즐거워야 돼요. 교회 충성 봉사하는 분들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성도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스트레스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서, 즐거움으로. 뭐 그렇게 하는 분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뭐가 나옵니까? 이게 기쁨이 나와요. 이게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육신 치유도 이제 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 치유는 여러분이 그래서 요거 응답을 받으면요 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영적 문제 좀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안 되면 또 지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 치유되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집니다.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요. 무슨 운동이요? 뭐 전도 운동, 기도 운동, 세계 복음화 운동, 뭐 그것도 운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디 간에 육신이 치유되면 그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기도 돼요, 안 돼요?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전도 운동 힘든 거예요. 어쩌면 영적인 운동, 뭐 육신적인 운동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육신적 치유 받으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읽어지죠. 육신치유. 이것도 이제 눈이 좋아야 책도 읽습니다. 그죠? 육신치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 되면 연구도 하게 돼요. 연구. 육신치유가 여러분이 그냥 뭐 운동한다. 그죠? 땀 흘리고 운동한다. 요것만이 육신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육신치유예요. 그죠? 이거 좀 넓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독서하고 연구하고 요까지 되어진다 그러면 요거 영적 힘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말고 진짜 영적인 운동, 아까 저 그냥 땀 흘리는 운동 말고 전도 운동, 기도 운동, 그죠? 그다음 독서도 영적인 책, 그죠?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놓고 학업을 놓고 기도한다, 연구한다. 그러면 그가 육신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영적 에너지를 얻고 용답하게 누리게 좀 축복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이런 것을 한번 또 깊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뭐가 돼야 되냐면 선두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항상 내가 영적 선두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죠? 야구 선수라면 선의의 경쟁을 합니다. 그죠? 좀 잘하면 1부에 남아 있고 잘 못하면 2부 리그로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서로가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얻으면 영적 선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 12지파입니다. 그죠? 여기 영적 12지파예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나오죠.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뭐라고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가지를 이 영적 에너지를 얻으면 영적 지파로 하나님이 12지파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 영적 12지파 속에 도와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나는 영적 뭐죠? 그래서 영적 파수꾼이다. 그죠? 여러분 지키는 자. 그죠? 그다음에 영적 이 시대에 영적 문제 많기 때문에 영적 의사. 그다음에 영적 대사. 그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죠? 여러분이 요 자부심을 갖길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이 요 12지파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가 그죠?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힘 얻으시고 영적 지파의 그죠?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 같이 부르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선두 뭡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선두기 때문에 영적 뭡니까? 상속을 누구에게 주냐? 여러분에게 줍니다. 그죠? 29절에 보면 이게 영적 선두된 사람에게 영적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 상속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영적 선두에게 준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상속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길 좀 축복합니다. 영적 축복, 그 다음에 교회 축복,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경제 축복,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을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맏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맏아들이 재산을 많이 그래도 물려받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선두가 되면요, 영적 상속권을 누가 받냐? 내가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힘 없는 사람 상속을 못 받습니다. 영적 힘을 얻어야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중된 자가 나옵니다. 그죠? 나중된 자. 30절 보면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같이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응답받다가 먼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고정수사님 나는 잘 늦게 깨달는데 먼저 되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속 누리면 먼저 되는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우리 새신자분들도 이게 나중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릴 때 예수 안 믿고 나는 막 이제 예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나중된다가 뭐가 된다고요? 먼저 된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또 뭐 청년들 대학생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뭐 멧돼 신앙이고 저보다 신앙생활 몇 수십 배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시니까요, 최고 축복을 그 교회 청년에서 제가 받았어요. 저 우리 수함도 알지만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이제 그 장례식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매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 청년들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김동훈 목사님 같아.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저 앞에서. 저하고 똑같이 목사님 된 분도 계시는데 서울에 좀 제일 큰 우리 그 예원교회 그게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그분보다 더 축복받았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여러분 욕심을 내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겠다.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축복을 받아요. 나중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직분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사님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먼저 여러분이 은약을 붙으세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되면 축복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왕이면 누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되면 좋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죠? 같이 하면 같이 이룹니다. 같이 하면 같이 이루어요. 그죠? 내가 먼저 그 직분을 받게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됩니까? 먼저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으면 이게 됩니다. 그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의 축복 누린 사람이 이 축복 받게 되고요. 이 축복 받은 사람이 이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축복은 경제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마태복음 19장 30절 그죠? 29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있으면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부자가 나를 따르라는 게 뭐랍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자기 재산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순종해요? 안 순종해요? 순종 못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경 뭐랍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타가 바늘 위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요거 마태복음 19장 30절 언약 탁 붙들고 이왕이면 29절 30절 언약 탁 붙들고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좀 길었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는 가운데 진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진 예종교에서 중직자의 1호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진짜 교회 건축할 만큼 한 사람의 11조를 통해서 교회 건축할 만큼 하나님께서 경제 축복을 받는 그런 경제의 1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도로 우리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